예.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비밀과 노하우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이라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이번 주에는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죠. 이 비밀과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하우라는 것은 어떤 분야를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생기고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하우는 쉽게 체득되는 게 아니죠. 쉽게 체득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나 잘 가르쳐주지 않겠죠. 예전에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아버지가 화교미술상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또 자랐고 화교들은 또 화교들끼리 이렇게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애한테 내가 이쪽 분야에서 일하니까 내가 이쪽의 노하우도 알려주고 이쪽의 인맥도 소개해 줄 테니까 이쪽 일을 해라. 근데 좀 안타깝게 그 형제는 별로 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또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인맥이고 특별히 아버지면은 그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노하우는 세상에서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비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하우보다 더 감춰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진작 깨달았을 걸 안타까워합니다. 미국에서 CIA들이 그 최고 1급 비밀들로 분류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짧은 거는 며칠, 긴 거는 몇 년 안에 신문 1면에 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무 중요하고 파급력이 커서 숨겨놓는데 결국 시간 지나면 다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노하우가 아니라 비밀의 관점으로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 본문에 대해서 제대로 풀려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천국 비유거든요. 7가지 나오죠. 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보아, 누룩, 뭐 진주, 그물. 근데 첫 번째 비유로 쭉 나와요. 거기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근데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몸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대요.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분이 노하우가 아니라 비밀로 전체에게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잘 알겠지만 씨는 뭐 천국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씨 뿌린 자는 하나님, 또 우리 복음 받은 자 예수님, 같은 우리 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진짜 강조점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이걸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건 땅의 비유예요. 여러분은 대충 듣겠지만 저희 오늘 연구 굉장히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거 땅의 비유예요. 각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의 열매가 안 맺혀질 때 내가 노력 부족이라든지 내가 그런 화교산 같은 아버지 안 만나서 잘 못 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 땅의 상태예요. 이 땅의 상태는요, 우리 일평생의 주기를 놓고 계속 바뀌어요. 어떨 때는 길가, 어떤 때는 돌밭, 어떨 때는 또 좋을 때는 아주 좋은 밭.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거 극복해야 될 이런 마음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게 길가예요. 병든 마음이에요. 5절에 보니까 덜은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예수님 비유들이 상당히 다 농사적인 게 많아요. 아니,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봐도 씨 뿌리는 비유, 가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 왜 이렇게 농사짓는 비유 많이 했을까요? 그때 당시는 농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평생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 비유할 때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곰곰이 주석도 보고 묵상도 하고 과거의 경험도 돌아보고 그랬더니 잘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경험이 한두 번 정도 있더라고요. 가령 길가라는 게 이게 병든 마음이 이게 해석하면 병든 마음인데 길가라는 거는 단단한 땅이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농사 짓다 보면은 그 옆에 그 좋은 밭이 있고 그 옆에 길가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있죠. 저는 이걸 어디서 체험했냐면 작년 고성 선교 여름 마지막 날에 이번에 간증하신 구만교회 목사님 계시죠. 이분께서 돌아가는 날 그냥 가면은 아쉬우니까 밭을 한 3시간 기경해 달래서 제가 팀원들하고 이렇게 밭을 기경했어요. 애들은 호미, 뭐 어떤 애는 삽. 저는 그 사오정처럼 그 삼지창이 좀 잡고 싶어가지고 삼지창을 우연히 잡았는데 그게 대박이었지. 그게 이 갈고리 끝에 딱 그 숙여진 거 있죠. 이게 잡초 뽑는데 최고더군요. 아예 그냥 다른 애들 호미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앞으로 찍으면은 당기면은 그 갈고리 사이에 쭉 올라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열매를 심는 그 땅에 좋은 토양의 그 밭은요, 거기도 잡초 있을 거 아니에요? 푹 들어가요. 아주 푹 들어가요. 밭의 느낌도 좋아요. 야, 좋은 토양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요, 그 옆에 길가가 있거든요. 굉장히 단단해요. 심지어는 잡초도 잘 안 자라요. 가끔요, 잡초가 자라긴 하는데 그 잡초를 캘 때 그 삼지창을 찍는데 삼지창이 잘 안 들어가요. 야, 길가라는 게 이런 곳이구나. 길가라가. 우리 마음이 병들면요, 마귀가 이런 길가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병든 상태. 어떤 사람들 내가 진심으로 조언해 주는 사람들 있거든요. 마음이 병들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좋은 거 얘기해도 따지고만 들어요. 몇 번 하다 보면은 사람이 더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주위에 병든 마음 있죠?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계속 의심하잖아요. 계속 병든 마음 하잖아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웬만한 그런 얘기 안 하시는 분인데. 마귀가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병든 마음 줘요. 예전에 제가 어느 뭐 시골 지방인데 그 강의를 갔는데 그 지방 마을 초입에 커다란 플랜카드가 써 있어요. 우리 마을의 교회 증축이 웬 말이냐. 밑에는 마을 청년 일동. 여러분 요즘 시골에 청년이 있습니까? 무슨 말? 제가 이번에 고성 전도하다 청년 1명 봤어요. 얼마나 반갑든지. 이거 뭐 진짜 천연 기념물이죠. 청년은 없는데 청년 일동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병든 마음이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듭니까? 또 여러분 얼마나 사회적으로 손해를 많이 입게 해요. 제가 대만 연계 가는 교회 가는 목사님이 그러네요. 자기 교회 땅이 있는데 좀 이 옆에 집들하고 같이 해서 지으면 교회도 새로 짓고 그 옆집들도 새로 얻어서 좋은데 10년 때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 더 달래는 거예요. 조금 더 얻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러는 거예요? 같이 죽고 있어요. 같이 고사되고 있다고요. 이 병든 마음에 우리 인생 얼마나 손해보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욕심 많은 사람이고 회개해야 돼요. 내 병든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진짜 갉아먹고 있는지 깨닫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의 가인 있죠. 그냥 있으면은 장자권 얻는 거 아니에요. 에서도 그렇고 다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다 이 욕심에서 기인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 길가 병든 마음 아니에요?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요 악한 마귀가 틈타요. 화가 나요. 옆에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독소를 쏟아먹고 싶어요. 이때 조용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다시 기경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흙이 얕은 돌밭이래요. 일시적인 감정이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요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떨어졌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래요. 그러니까 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뿌리를 내리면은 그냥 시간 지나면은 살아나잖아요. 어쨌든 밑에 있는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뿌리가 깊이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 죽겠죠.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감정을 뜻하는데, 누구든 희노애락이 있는데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성장을 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은요, 이걸 지속시켜주는 게 필요한데, 이 지속시켜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속적인 습기예요. 지속적인 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떻게든 밑에 뿌리까지 닿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땅 팔 일은 많지 않은데, 제가 있던 부대가 3사단,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삽사단, 삽질 많이 한다고. 삽질 많이 해요. 전투사단들은 삽질 많이 해요. 제가 1호차 운전병이었는데 오죽했으면 1호차 옆에 삽이 달려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의아했어요. 아니, 대대장님 타는 차에 왜 삽이 있을까? 알았어요. 삽질할 일이 많더라고요. 가다가 뭐 막히면 삽질해서. 근데요, 삽질할 때 제일 힘든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겨울에 그 수분이 얼었을 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건 안 파져요, 안 파져. 제일 최고가 언제 아세요? 봄이나 여름 때 비가 한번 오잖아요. 푹푹 들어가요. 푹푹 들어가요. 여기 이 습기의 위력입니다. 주변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또 내 인생이 자꾸 감정 때문에 막 흔들린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요, 내 신앙에 지속적으로 일시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의지가 약해요. 현대인들이. 원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한테 생활 습관이나 운동으로 회복될 수 있는 분들 많은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의지로 안 되니까 한두 번 하다 그냥 약 처방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감정적으로 안 되고 의지가 약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일시적인 감정이 얼마나 이게 들쑥날쑥합니까? 요즘 바둑 배우는 거 인기래죠. 저 교보문고 나가면 바둑책이 막 동이 났대죠. 제가 학창 시절 때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태권도하고 레슬링에 엄청나게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이거 금메달을 많이 따서 4위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장년들 아시죠? 그때 빠떼루 선생님. 그 경기 끝나고요, 아줌마들도 태권도 등록했습니다. 우리 그 반상회 하면 아줌마들이 빠떼루 한다고 서로 막 던지다가 허리 다치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 그 아줌마들이 아직까지 태권도와 레슬링에 집중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 한두 달이에요, 한두 달. 세상을 살아갈 때 일시적인 감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냉철해야지 이길 수 있죠. 냉철해야지. 세상에서는요, 일시적인 감정 있는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 감정 통해서 진짜 빠떼로 해가지고 다시 넘겨버리죠. 상대 힘으로 던져버립니다. 냉철한 이성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총명을 길러야 됩니다. 아웃라이어 책에 보면은 천재가 방송 퀴즈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프로가 재밌는데 맞히면 상금이 배로 뜨인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맞힌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두 번째는 2,000만 원. 그 다음은 4,000만 원. 이 책에 나온 천재가 뭐 100만 달러까지 갔나 봐요. 한 번 더 하면은 최고의 액수를 받아요. 천재는 틀려요. 머릿속에 잠깐 이세돌 씨처럼 계산을 하더니 탁 접더니 내려와 버려요. 감성보다 이성이 작동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전후 관계의 상황을 유추합니다. 야곱이 그랬죠. 장자권이 무엇인가? 또 내 미래는 무엇인가? 악한 마귀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에도 몇 가지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냉철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우리가 일생 살면서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직장 던지고 주변 사람한테 폭설 쏟아붓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려워진 적이 많습니까? 그 데미지 회복할 때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시편에 있죠. 무릇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일시적인 감정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이건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충돌이죠.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로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거다. 7절에 보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일단 토질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씨앗이 자랐잖아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도 알고요. 천국도 알아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있을 때 천국에 대해서 상급을 받고 싶어 해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결정적이 있을 때 항상 머릿속에 재요. 그래서 나한테 세상이 조금 유리한다 그러면 잠깐 세상에 나갔다 와요. 현대인들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덥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덥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세요. 7절에 보니까 나긴 났는데 온전히 열매를 못 맺었다. 한 번 자라면 훅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과는 한 번 열매 맺으면 그 다음에 또 계속 많이 맺는다면서요. 한 번 자라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가시 같은 나를 자라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뽑아버려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고추 잘 자라고 열매 잘 자라기 위해서 잡초들 뽑지 않아요? 소나무도 멋지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옆에 나무들 다 솎아낸다면서요. 뭘 솎아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재물과 염려래요. 그러니까 크게 비유하면 그거죠. 여러분 평소에 걱정하는 거, 늘 걱정하는 거. 걱정을 왜 할까요? 그거 얻고 싶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국에서 경매하는 데 보면 그 외국 사람들 뭐 이렇게 들죠. 근데 그 사람들 얼굴 평온해 보이죠. 왜 평온할까요? 대리인들이 나온대요, 많이. 본인이 나오면은 심장마비로 죽는데요. 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아랑드롱이 뭐 경매하는 그런 영화. 아랑드롱이 뭐 사장인가 봐요. 그토록 얻고 싶은 뭐 피카소 작품이 있었어요. 자기가 나가면은 얼굴 표정 다 드러나니까 전화로 대리인으로 해요. 마지막에 결국 몇천만 달러 계속 올라다가 결국 낙찰이 됐어요. 영화가 비극이에요. 아랑드롱이 낙찰되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어요. 아랑드롱 여러분 모르세요? 아이고 말을 못하겠네 이거. 장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장년들은 난 그 전 세대야, 난 제임스 딘이야 뭐 이러고 있겠죠. 세상이 이런 거예요. 내가 그토록 얻고 있는 거 결국 못 가져가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 나오거든요. 마음껏 쌓아놨대요. 근데 말씀이 있죠.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하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워런 위어스비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 말씀의 핵심은 잔뜩 쌓아놨는데 잔뜩 저축해놨는데 그걸 못 써서 안타깝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놨는데 결국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하는 것들, 쾌락, 음식, 물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맛집도 다니세요. 먹을 거 많은데 왜 늘 똑같은 거 드세요? 맛있는 거 찾아 드세요.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세요.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좋은데 단가로 여행 다녀오세요.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열매는 맺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천국의 열매가 마음껏 거두어지도록
그쪽에 투자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한계 유형 체감의 법칙이 있어요. 밥을 부자라고 두 끼 먹겠어요? 예전에 에스티로드 부회장이 우리나라 와서 그런 얘기했죠. 너무 많이 발라도 피부에 흡수 못한대요. 화장수, 크림, 자외선 차단제 3개면 더 이상 흡수 안 된대요. 뭐 이렇게 욕심 많아서 많이 바르려고 하세요? 예? 인간이 모든 과에서 문제죠. 아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랑 경쟁하죠.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 가치 더 높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우리 밭을 계속 밟아요. 그래서 딱딱한 밭 만들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경해야 돼요. 다른 거 못 자라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천국의 보화가 자랄 수 있는 밭은 제일 좋은 입지에 자꾸 기경해 놓고 그 다음에 세상 것들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하시오. 그러다 보면은 천국의 보화, 세상의 보화가 같이 오는 거죠. 두 마리 토끼란 게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다들 뭐 아니면 도예요. 에이, 내가 이 주를 위해서 모든 거 던지겠다. 세상 일도 안 되는데 뭐. 언제 주님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일도 열매 거두세요. 우리 예수님 균형 있는 신앙 원하셨지, 뭐 아니면 도야로 말세적인 신앙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지만 또 하나 영적인 축복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인가. 마지막 그 밭 100배 거둔다면서요. 이런 밭, 주님 내 마음을 이번 주에 마음껏 기경해 주셔서 100배 거두기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마음껏 기경해 주십시오. 내가 삼지창 들고 기경할 때 잡초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좋은 곳에서 천국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